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외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이 한 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오셔서 같이 이 복음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까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동안에도 참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비행기 싹만 해도 몇백 들겠죠? 네. 또 여기서도 비용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최소 한 사람의 그런 비용을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 시간도 한 열흘 이상 이렇게 내야 돼요. 이게 쉬운 일 아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주 초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또 강의를 듣는 분들 혼연일체가 되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그 어떤 생각,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역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시통역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걸 동시통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폴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 시작하면 이분이 뭐 이야기한 줄 알아버린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동시통역 어떻게 하겠냐고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동시통역을 해주고 있는데 특창도 해주고, 원래 이 외국인 프로그램에 저분이 특창팀 아니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이사도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바빴는지. 근데 주방팀들도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이번에 주방팀에 한 사람이 첨가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저렇게 애를 써요. 특창도 해주고 악기도 연주해주고. 미인들만 이번에 골랐나 봐요. 또 간증 몇 번 해줬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분들이 오셔서 솔직하게 위선 다 버리고 내가 사실 이런 데 중독되었다. 나는 목사 사모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없었다. 아주 솔직하게. 이게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또 애기 업어준 사람도 있었어요, 이번에. 네. 얘가 특별히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번은 한번 제재하기 전에는 나만 보면 손을 내밀었는데 뭐 하나 못하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손을 안 내밀더라고요. 소경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그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의 본심 속에서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대부분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내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병원에서도 나을 수 있는데 꼭 예수한테 와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예수님 아니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관측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 향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쳐주셔요. 마태복음 9장 29절로 30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착각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 나의 헌신, 이것을 축적시켜서 예수에게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갈급함이에요. 이분이 아니시면 나는 고칠 수 없어. 이 갈급함을 주님께서 받으셔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선을 축적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받으려고 하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참 운동을 잘해요. 물론 바가지도 잘 걷지만 운동을 잘해요. 근데 특별히 양궁에 있어서는 세계 1인자예요. 근데 양궁에 있어서 그 세계 1인자가 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네? 집중력. 네. 상당히 많이 연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밝혔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1등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어요. 봅시다. 한국스포츠심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양궁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심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법회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은 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7점 이상 좀.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극한의 심리전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기법의 선수에겐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훈련 틈틈이 꺼내보는 그 수첩을 그녀는 루틴 노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판 한 판, 한 발 한 발 이제 좋아진다라는, 그리고 하루에 이제 1%씩 좋아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또 마인드도 적혀 있고요. 아무래도 좀 경기에 앞서서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을 좀 많이 떨쳐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심리가 가장 중요했네요. 기술보다도, 작전보다도 심리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루틴 노트라고 한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적으면서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심리를 안정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갈 때, 하늘을 향해서 갈 때 우리들의 순간순간, 사건마다 이것을 잘 정리하면서 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싸움에서 진 사람도 있고 이긴 사람도 있어요. 사울은 졌어요. 왜요?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감정, 이것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성질 나면 불끈 화를 내버린 거예요. 누가 나에게 건드리기면 감정을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을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궁 선수도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감정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감정 조절한 사람은 하늘을 갔어요. 누구요? 모세요. 한적한 상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의 감정이 조절됐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의 질병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기를 낫게 해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가 낫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은 소문과 자기의 감정은 베데스다 못이 자기를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에게 와서 낫고자 하느냐? 이거 엉뚱한 질문이에요. 낫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 환자는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38년에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힘줄이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뼈만 앙상했을지 몰라요. 잘 움직이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요. 그동안에 내가 여러 환자들을 살펴봤는데 38년 동안 앓은 중풍병자가 없었어요. 거의 한 사람 발견했어요. 왜요? 그 전에 다 죽었어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30살에 중풍이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이 사람이? 68세예요. 그렇게 중풍 환자들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다 10년, 20년 사이에 죽고 30년 넘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 버렸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가를 회상하였다. 그는 지금 물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였다. 네. 그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그 우물이 베데스다가 낫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관념, 감정, 이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이 바뀌는 순간 예수님은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그의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는 질문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했을 것이 분명한 점으로 보아 예수의 질문은 수사학적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그 병자의 관심을 즉시 예수에게로 돌리고 또한 자기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문제로 돌리도록 도왔다. 네. 그 질문이 예수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료의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 사는 길에 있어서 비결이에요. 여기에 이번에 참석했던 이 아가씨는 21살이에요. 그런데 7살 때부터 이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7살에.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 너 왜 내 딸하고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될 어떤 책임의 문제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2살이니까, 21살이니까 몇 년이죠? 14년 동안 죄책감으로 죽으려고 했어요. 12번이나. 최근에 여기 대학에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실행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So, when I was 7 years old, I lost a dear friend of mine. And the day she died, I went over to her house without knowing. And I was met by her mother who said, "Why weren't you there with her? Why didn't you go with her?" Those thoughts will haunt me for the next few years of my life. I felt like it was my fault that she had died. But in high school, a friend introduced me to a website. And there were all kinds of books. I found myself, instead of sleeping, I'll read books. Books that made me question the very existence of God. The more I read about the world of darkness, the more I became dark myself. I was so depressed and I was like a robot. No emotions were left because I just was very melancholic. Even though life was best, I would see the dark side of it. And to reach a point where I couldn't stop anything that was coming through my mind. And I came to believe that I was chronically suicidal. I didn't understand why I could hate myself so much to the point of wanting to end my life multiple times. I felt like God was harsh, like he was someone who kept on testing me to see if I was fit enough to be in the promised land. So before even Jesus could come, I decided to judge myself. And I told myself, I'll go to hell, it's fine. What do you do when you can't even die? When you just feel like you keep on suffering and suffering? When my pastor asked me to come here, at first I said no. Because I felt like I already knew everything about God. What was there new to learn? But thanks to my pastor, it went from please to can you please go? And each time I met them, they'll talk about Serunam. So I just said yes and I came. All I could hear was just call on Jesus, call on Jesus. So they told me just call on Jesus and stop thinking too much. So I went over in the gardens outside and I tried and I said, Jesus. And it was as if I just kept on saying Jesus throughout the day. But by evening, I felt like everything was quiet for the first time. And that night, I slept 8 hours deeply. And the more we talked, I realized that for the last more than 10 years, I haven't slept well. It's like since I was 7, I'll sleep from probably an hour to 3 hours, and then I'll wake up and I'll be aware of what is going on around me. And that made me think, how did I survive all these years? But I've realized life with Jesus is sweeter and better. Doesn't matter if you're at the lowest point of your life or the highest point of your life. Calling on Jesus cannot be explained but experienced. So I pray that all of us will do our best and call upon Jesus.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나 푹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약을 먹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약을 먹여가지고 지금 다시 내가 살아난 거 아닌가. 이렇게 깊이 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마당에 앉아서 주니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을 자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감정에 속지 말고 진리에 속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를 아는 사람이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조울증 아닌가? 그러나 그에게는 확실한 절한 열매가 있었어요. 이 땅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투쟁을 하고 자기 질병 때문에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회복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오래 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 거기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빨리 회복되는 것만이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투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백부장은 다른 사람이 보는 눈과 달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의 말씀이 천사를 명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도록 하심을 알았다. 그는 그분의 말씀이 침실에 들어가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가. 그분은 외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었노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유정과 감정과 그들의 신앙 이제까지 타성에 젖어서 접근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늘에 주신 그런 진리대로 접근했어요. 그렇게 접근한 사람이 없었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선을 자랑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교회를 지어줬으니까, 회당도 지어줬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잘했으니까 예수님 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선을 자랑한 것으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내서 절대 치료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진심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상 경험이 필요하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한 이유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유전을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목회하신 분이, 인도 목회하신 분이 대학에 이제 박사 코스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 강의를 쭉 듣더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 논리가 좀 다르네. 근데 이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 간증하는 분들이, 회복되는 분들이 똑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죄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은 사단의 쪽이 옳은가 하나님 쪽이 옳은가 이 생각으로 우리를 분별을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우리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쪽과 사단 쪽에서만 들어온다고 그러지? 이거에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된 분들이 간증하기를 하나님 쪽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이 사람이 이제 갈등이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그 현실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Myself, I'm a theology student.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And I worked as a missionary for some time. 저는 인도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I do have some experiences with God. 저도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But then the testimonies that I heard here
very different from what I've experienced.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지금 들은 이 간증들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경험들하고는 달랐습니다. It seemed to me like everyone who came here were desperate, and in their desperation, they really met God. 그리고 여기에 온 많은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서 이곳에 왔고 그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을 봤습니다. And that was very inspiring for me.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Since I'm a theology student, I have a very critical or skeptical mind.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약간 이 비판적이고 좀 약간은 그런 냉소적인 그런 자세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God's word also says, by their fruits you will know them.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리라. And these fruits, these miracles are undeniable.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이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결과들인 거예요. Since I was listening to so many testimonies, it became natural or unconsciously for me to try it out as well.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간증들이 나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시도해 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And I really think that calling on Jesus, which is the motto of this place, is something that God wants us to do. 그리고 이 이제 쉼터의 어떤 그 모토인 예수님을 부르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제 삶에서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그 일로 이제 여겨집니다. Thank you for establishing this place and for letting God use you in such miraculous ways. 예,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세우신 것에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원장님과 또 사모님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리게 해주신 데 대해서도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하나님께서 온지 사단에게서 온지 시금석이 있는데 그건 뭐죠? 열매. 누가 더 신학을 많이 했느냐? 성경을 많이 했느냐? 누가 똑똑하냐? 이게 아니고 그 생애에 열리는 열매였어요. 여기에 굴복한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종파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예요. 발이 세 개인지 머리가 네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다른 게 그들은 이 특별히 다른 게 뭐냐면 바리새파는 사후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다 틀리지만 물론 이제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다 진리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서로 합해가지고 예수를 공격했어요. 평상시에는 절대 틀려. 서로.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만 악이 연합할 때는 같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결국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한 것이다. 유유상종이다. 악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것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갈 때 유유상종이에요. 왜 내가 악한 것이 좋냐면 왜 내가 진리가 싫으냐? 이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 안에선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거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까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소위 과학이란 것을 만들어내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을 넣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몇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이론은 무너지고 말았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면에서 사두개인들의 무식함이 드러났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뭐였다고요? 부활이 없다.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게 열매가 보이나요? 아, 이게 진리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부활한 나사로를 죽여가지고 내 논리에 맞추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사로 이후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와, 논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후에 그들은 예수의 죽음만이 그들에 대한 그의 담대한 탄핵을 중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결정하였다. 논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진리에 대한 시금석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시금석이. 그 열매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치앙마이에서 이번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계속 과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할 때마다 아유, 먹고 싶다. 치앙마이 과일이 제일 맛있고 치앙마이 이 견과류 이게 제일 좋다고 자꾸 자랑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밥 먹을 때마다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또 옆에서 누가 그런 거예요. 원장님, 우리 치앙마이 갑시다. 먹으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전도일을 하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다른 것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Yes, my second time, this time. Most importantly, Director Kim and his wife and all his staff, they put this together. I think it's like a miracle in itself. And I know his skin problem is almost healed. I think, but his spiritual growth is even more important. And from that, me and my wife also learned a lot. And Seronam has been a most important factor. So I want to, and I will be connected closely with the Seronam family to maintain my faith. And even though I'm a church-going person, church cannot save you. I know this place, Seronam, they have a magic because they do what God wants us to do. That's very rare nowadays. I want to congratulate all the Seronam family putting this wonderful community together. And I think this trend has to be continued throughout the world. And I'm so happy being part of this Seronam family.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이 일을 이루고 싶어서 치앙마이에 그 요양원을 하나 하고 싶어 해요. 이 기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아이가 지금 피부병이 여기 와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영적으로도 자라고 또 여기에서 지식도 얻고 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또 온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어쩌면 숲속학교에 보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의 일꾼들은 다 유유상종해가지고 하나 돼서 뭉쳐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뭉친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봉사자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동일한 축복의 샘에서 마시고 있는 자들은 서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는 복되고 행복한 동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드리신 그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처럼, 하늘에 간 에녹처럼 우리는 계속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감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진리로 처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방법을 배울 때에 우리는 필요한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분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에녹은 이러한 순종과 신뢰의 단순한 생애를 살았다. 때때로 우리들의 병이 천천히 나을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정에 쉬 들끓고 감정에 쉬 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면 하늘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내가 배워야 할 절호의 기회는 내 몸이 아플 때예요. 나아야 되니까. 이것을 배우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말세가 올 거예요. 말세가 오면 우리끼리 뭉쳐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 거길 채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은 감정이 상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에 의해 생긴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주님은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자들로부터 불만을 품은 자들을 분리하는 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대열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과 진리가 있는데 감정이 상해서 진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지만 또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 분은 묵묵히 끝까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분을 봤어요. 나중에 끝날 때 알았는데 그분이 목사 사모였어요. 아주 꾸준히 가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의 표현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몇 번 감사의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자꾸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같이 온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전 정말 마음이 깊었어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But this year, Pastor Martin and Liana, they were in our church holding evangelistic meetings. 마틴 목사님과 그분 리아나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언 전도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And Liana gave testimony. 리아나가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And she mentioned about 세로남. 그때 세로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And about calling upon God. My eyes opened and I just took deep breath. It was something for me.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때 제가 이것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고 이것을 정말 배우고자 하는 이 열망이 저에게 가득 찼었습니다.
And when the Lord opens the door and I was able to come here to Saronam,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제가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right from the beginning, there was something. I had all those promises. I had them underlined in the Bible.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성경 여기 나눠주는 성경 구절을 보는데 제가 봤더니 제 성경을 봤더니 제가 이미 다 읽고 거기다가 다 줄을 쳐놓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But here I learned it became alive. 하지만 여기에 와서 다시 보니 이 예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새로운 빛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In 2 Peter 1:3-4, through the great and precious promises, we ar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제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그 구절입니다. This is so powerful. 근데 이게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Lord, is it true? Help me to take that precious promise 이 and to 성경을 stay. 보면서 저는 너무 놀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인가요? 제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I failed to claim God's promises every day.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And I really appreciate the director and Mrs. Kim 제가 원장님과 사모님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that you were telling us in such simple way all those God's promises. So when I came back to my room, I said, wow, I missed it. I missed it. 원장님과 사모님이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방으로 돌아가서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굉장했구나 이렇게 제가 경험하곤 했습니다. Yeah, many times I was thinking when I'm praying, does my prayer go through the ceiling? 제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꼭 이 천장에만 닿고 다시 내려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요. Now I know God promised. 근데 He 이제는 hears me.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를. Amen. Amen.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시금성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그분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말세 때 물론 성령께서 계시겠지만 그때 혼자 굳게 서야 돼요. 근데 반석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늘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의심의 어두움에 파묻혀 버릴 수 없는 체험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사건에서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가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결국 사단이 감정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말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감정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믿음으로 뚫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해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증을 쏘는 책이 콜 오픈 갓 있잖아요. 이 책을 지난번에 오셔서 인도 분이 그걸 자기가 번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구글 번역기에다 넣어서 얼마든지 번역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느낀 감정 그대로 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힌두어로. 그래서 7월 프로그램 전에 써가지고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 힌두어로 써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까요? 힌두어로 써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I just want to share my, because I accepted this book, Call Upon God, to translate. I just want to share my small experience. Actually, translating in Hindi, it's not easy. It's quite complicated language. So I can feel that God is helping me, whatever I'm doing, whatever I have finished until now. When I translate, I exactly want to say what the author really has said, the feeling and everything, and the words. I don't want just like a Google Translate, but as she said, that feeling I should, I want that, the same feeling I want to say in Hindi language. So for that, when even I have to write one sentence, I check, even I use Google and I use so many dictionaries. But for my experience, when I prayed about it, I was amazed because when I read that book, I open the Bible, I open dictionaries, I check Google and everything, and the words what I want to use, sometimes I don't know I have to use this word, but it automatically comes in my mind, and it was like a miracle for me. And I told some of my friends that this is first time I am experiencing that how Holy Spirit works with you. I already translated few chapters, and when I read it again, I already read it in English, but when I read it in Hindi again, and it was amazing, even feeling better than English translation. So I'm happy that I'm doing that work, and also I decided that once I translated, I have to read it again in my own language. And I got courage that now if I can feel that, because I already read those stories, and if I'm reading it again and I feel that I can feel something again, and I know that many people will like it when they read it. So I request you all, please pray for me so that I can get continuously Holy Spirit's help and I can complete it as soon as possible. And if I finish it soon, then I can translate it another language also in Punjabi.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이분이 힌두어로도 하고 자기 모국어로도 하겠대요. 은근히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 자기가 쓴 게 더 잘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소키 콩고 여자 그도 번역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걸 해주겠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이걸로. 어쩌면 우리들도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저걸 들고 지금 같이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근데 힌두어로도 되고 콩고 언어도 되고,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 춤이 저렇게 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 한국인들 어울려서 함께 놀고 진리를 배우고, 근데 마지막 기별에 있어서 그러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이거 가졌어요. 우리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또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에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전하게 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지식에만 매달리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어두움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품성을 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를 과시하고 나의 선을 자랑하다가 멸망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에 더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복음, 주님의 성품을 높이 드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특별히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이 일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가서 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세미나에 주님께서 내내 같이 해주셔서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겠사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와 같이 해주셔서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